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 한 400년경의 인물인데요. 시리아에서 태어난 양치기 소년이에요.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어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는 소원이 생기기를 나도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청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우리들 같으면 말씀은 참 그런 게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과 자기를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는 좀 부족한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심령이 정말 저렇게 청결하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수행을 해서 수도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기 발에 쇠사슬로 자기 발을 묶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발을 꽁꽁 묶어놓고 어디도 가지 않고 그렇게 수행한다는 소문이 이곳 여러 곳에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수도사가 저렇게 고행을 하며 수행을 쌓는가, 이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소문을 낳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사실 수행을 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쇠사슬 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둥에 올라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기둥을 높이 세웠어요. 사람 키만하게 세워놓고 그 기둥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며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주상성자 이렇게 얘기해요. 기둥 위에 있는 성자다, 주상성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위에다가 스승이 드실 음식을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제공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기둥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금식을 많이 해서 뭐 음식을 많이 가져다 드리지 않아도 생활할 만큼 그렇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전 세계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더 자기를 띄기 위해서 점점 기둥의 높이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 키만하게 시작했던 그 기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20m까지 올라가세요. 20m까지. 그래가지고 그 기둥을 높이 세우고 사람이 누울 수 없을 정도, 딱 한 사람 앉으면 딱 알맞는 만큼의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보겠다고 구름같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지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기둥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된 이상 사람들이 기둥에서 수행을 쌓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금욕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수도사의 길을 걷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수도사처럼 돌을 닦고 수도원으로 가야 되고 기둥을 쌓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을 보면 뭐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것이 에녹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역사 중에 두 사람이 있다. 에녹과 엘리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란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녹을 보면 창세기에 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짤막하게 나오죠.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니까 넉절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에녹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히브리서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때는 이제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고, 유다서에 한번 등장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인용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생애를 말씀하는 바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넉절에 다 압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록하려고 해도 그의 삶은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딱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이게 다란 말씀이죠.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야말로 보링해 보이는 그런 삶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인정하셨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11장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소개할 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에녹을 인정해 주십니다. 에녹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가 65세였어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과 후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65세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왜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주 평범했다 이거죠. 그 이후도 평범한데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평범한 것입니다. 특이할 만한,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수명이 긴 사람이에요. 969세를 산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의 그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에.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음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죠. 근데 그 말 속에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에녹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죠. 평범한 이름이니까 에녹, 무두셀라가 그에게 미치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두 번째의 뜻으로 무두셀라의 이름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에녹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연결점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 이 말씀이죠.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노아는 무두셀라와 어떤 관계냐면 손자예요, 손자.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고 라멕이 나중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게 손자가 노아인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게 되어져요. 969세에.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노아의 대홍수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정말 노아의 홍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때는 세상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느냐면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하자마자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완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되었고 그 땅에 강포, 패역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에녹도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에녹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계시를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 넣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막 짓는 사람이 없죠. 거기에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뜻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뜻이 있죠. 한문으로 짓는 이름들 다 뜻이 있죠. 그냥 사운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사운드에만 치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속에 의미가 다 있어요. 특별히 무두셀라라는 것은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면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에녹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에녹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종말이 그냥 우연하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어쩌다 보면 종말이 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종말이 온다는 것,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영원히 가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안 살잖아요. 순간적으로 몇 년을 살다 우리가 이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끝난다는 것은 크다는 의미를 주지를 못해요. 그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바니까 그것은 그 정도를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진 않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깨달음이 와야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진행되다가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서야 되고 세계의 역사 그것으로 종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종말론적인 세계, 언젠가 끝이 오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이 변화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에녹이 여기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습관 속에 사상 속에 철저히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그야말로 돌이켜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사망의 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도 달라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사슬, 그 붙잡고 있는 그 줄에 얽매여서 이끌리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야말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는 것이죠.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그 아들이 죽을 때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내린다는 그 말씀을 자기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자기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저 흘러가듯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내 영혼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그거 유익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무드셀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까?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네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의 심판이 온다. 이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가끔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다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 물을 주면 그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거기에 콩나물에 다 먹느냐? 물이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콩나물은 쑥쑥 큰다.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이 양이 많고 물을 줬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양분으로 섭취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콩나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콩나물 변화되지 그렇게 영혼이 쉽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무드셀라만 에녹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지 못하고서는 삶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한 죄악이 관영한 시기였어요. 악으로 치닫는 멸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타락한 세대 속에서 에녹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결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때의 상태와 이 에녹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만약 거기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 에녹보다 더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낙원이니까. 거기는 낙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낙원에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낙원이 아닌 죄악이 관영하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녹의 삶의 위대함이요, 그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 주변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믿음만 갖고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만 사실상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에녹은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그 상태, 믿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아주 소수잖아요.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건 그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좋은 관계를 맺고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 더 즐거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길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외로운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그리고 길이다. 거긴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다. 외로운 길이죠. 외로운 길. 그 길로 결단하며 가는 길,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을 보면 그는 신앙에 어떤 특별한 업적을 세우지를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그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짓는 일을 했고, 노아는 노아의 믿음을 볼 때 방주를 짓는 그 위대한 그 헌신이 노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였고 자식을 낳는 것이요, 이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 속에 비범이 있었어요. 그가 자랑할 만한 것, 독특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순종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 눈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속이 갖춰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은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신앙이 일치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뭔가 일을 해놓고 그 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충성산사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삶을 나눠갔던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리가 수도원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험한 세상이었어요.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야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을 갖고 있고, 남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 생활의 어려움들 에녹인들 겪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때로는 친밀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의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경고하신 바들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특별한 한 예죠. 모든 식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먼 사람은 내 신앙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36절의 말씀입니다. 가정 식구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때로 막히게 되어지고 영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죠. 속상한 일들 가정에서 많이 겪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로 인한 그 고통과 아픔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르는 때가 있어요. 자녀를 그냥 품에 이게 안고 키울 때 빼놓고는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모든 환경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런 가정생활의 모든 고통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가정은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경험하는 모든 그 비슷한 일들이 그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특색 있는 것도 없었고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먼저 주님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사실상 그게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그 중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붙들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에녹이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구절 속에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도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를 보면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항상 동행하셨죠. 바다 끝에 가도 하늘 위에 올라가도 음부의 땅 밑으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혹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앉고 일어난다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신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앉고 일어나는 그 의미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실 만큼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다음에 주 앞에 드리는 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잘 아는 익숙한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한번 지금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리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 나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날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슬픔과 눈물이 있었을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나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 그때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 가장 주님을 필요했던 그때 어찌 저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만 보았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때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외로운 것처럼 보이고 고통 속에 우리 삶이 낭망이 되어지고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물과 불의 시험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가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그 위험한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에녹이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소원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세상이 아무리 물과 불의 시험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자 덤벼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거칠면 거칠수록 더 강하시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